모든 것이 내가 있음으로 해서 인연지어지듯 마음 또한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인연을 만든다. 새해를 밝히는 해 또한 인연 따라 솟아오르고 있다. 내가 없다면 해를 볼 수 있겠는가? 그런데 알 수 없는 것은 내가 누구냐인 것이다. 상호 연관되어진 인연 따라 이와 같은 말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믿을 수 있을까? 돌로 만든 계집이 애를 낳고 나무로 된 장승이 말을 한다면 모르겠거니와 어떤 말로도 설명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인연의 흐름은 끊임없이 영겁을 관통하고 있다. 그렇다면 나의 주체는 무엇이며 이 모든 것을 관장하는 창조주가 있다고 믿는가? 알고 보면 한 생각 일으키기 전에 이미 완벽했는데 공연히 분별을 일으켜 쓸데없는 그림자를 만든다고 한다면 이 일단의 일은 어떠한고? 찬란히 떠오르는 동해에 의해 허망한 그림자에 불과할 뿐 그 실상을 제대로 알게 되면 억겁의 허물이 본래 없도다. 나무마하반야 바라밀. 오늘도 백장오록 가운데서 반야를 행하는 보살, 반야를 행하는 보살이다 하는 것은 이 반야라 하는 것은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반야도 그 어리석음에서 지혜로움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반야가 두 가지가 있는데 금강반야냐 마하반야냐 이제 이런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금강반야라 하는 것은 아주 참 유관이나 천안을 해안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금강반야라 한다면은 해안에서 법안의 눈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또 그것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완전한 불안으로 눈뜨게 만드는 마하반야 바라밀이라 하는 게 있어서 그런 반야 바라밀에 의해서 이제 보살은 뭐 지혜를 증득하고 또 지혜를 남들한테 전하는 그런 어떤 입장을 하는 건데 이 반야를 행하는 보살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눈을 뜨지 않고서는 알 수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눈을 유관이라고 한다면은 그 눈을 가지고서는 반야를 행하는 보살의 어떤 입장을 알 수도 없거니와 보려고 해도 보여지질 않아요. 지금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반야를 행하는 보살은 나라는 이름에 집착하지도 않고 교칙에 의지하지도 않는다고 한다.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하지도 않는다. 그럼 도대체 어디에 의지하느냐? 나라는 이름에도 집착하지 않고 보살이라 하는 것은 이름이 보살이지 모양이 없어요. 관세음보살 본분 계시는가? 이름만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지장보살 이런 보살이 있지 실질적으로 그 보살이 세상에 출현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뒤에 모셔진 문수보현을 모셔는 놨는데 이 형상을 가지고 문수보현이라 한다 하면은 모양에 사로잡히고 어리석음에 끄달리는 것이기 때문에 허망할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에도 의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부처님 가르침에 왜 의지하지 않겠어요? 그대로 행하는 것 자체가 부처님 가르침에 근거한 건데 그러니까 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늘 그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연을 쓰고 있기 때문에 보살이라 하는 거지 아무나 보살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다 보살님이라니까 전체가 다 그런 줄 알지만 그거는 윤리 도덕적인 어떤 관습에서 조금 뭐라 그럴까 향상됐다고 그럴까 벗어나서 남들보다는 반듯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남을 해코지 안 하고 남 도와가면서 열심히 사는 그것을 보살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그냥 그렇게 불려지는 입장에서 보살이라고 지칭해서 부를 뿐이지, 실지보살이라 하는 것은 내가 직접 깨달아서 눈 뜨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 화를 내면 돌덩이같이 딱딱하고 사랑하면 강물같이 부드럽지만 보살은 경우 따라서는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하고 경우 따라서는 아주 넉넉하게 품어가지고 부드럽게 그저 감싸기도 하지만, 그런데 지금 다만 화를 내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다면 산과 강과 절벽을 뚫고 나아가 곧장 어리석은 세속의 병을 치료하게 되고, 이제 그런데 끄달리지 않을 것 같으면은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편을 베풀고, 사리를 가려 설명하는 말을 많이 들으면 눈병을 치료한다. 눈병을 치료한다 하는 것은 어떤 데 머물거나 집착하지 아니하고 향상일로를 걸을 수 있는 그런 안목으로 거듭날 수 있다. 눈에 병이 생기면은 내가 어리석은 데 머물러 있는지도 모르고 지혜로운 눈을 뜨려고도 하지 않고, 지혜로운 눈을 떴다 하더라도 그쯤의 눈을 뜨고 전부 다 떴다 이렇게 착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병을 치료한다 이 말이죠. 사람에서 부처에 이르는 것은 얻는 것이고 사람에서 지옥에 이르는 것은 잃는 것인데, 의로 구하는 것은 얻는다, 또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잃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도 그와 같다. 근데 보살이라 하는 것은 천상극락에 천상이나 지옥에 상관하지 않고 어디든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의실력을 지녔기 때문에 순경계든 역경계든 어떤 입장에서든 보살이 행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늘 그 경에 나와요. 연피관음력으로 관세음보살만 염하면은 모든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입장의 의실력을 지녔을 때 얘기되어지는 거지, 일반 사람들이 그냥 관세음보살 죽으라고 한다고 해서 관세음보살이 나타나느냐. 집착에 의해서 착각되어지는 어떤 어리석음이 화연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고, 진실된 어떤 참다운 실상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관세음보살을 칭견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일 수도 있지만, 삼조가 말하기를, 삼조 승찬 스님이 말하기를 얻고 이름과 옳고 그름을 일시에 놓아버려라고 하였다. 그 신신명에 나오는 구절인데, 얻고 이름, 옳고 그름, 그러니까 시비라든지 분별하는 모든 것을 그냥 싹 놔버려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순간 놓으면은 영겁에서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놓고 싶다고 나아지나, 어떤 것이 놓는 것인지 잘 알지를 못하니까 우리의 의식 속에서 자꾸 벗어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내려놓는 그런 것을 놓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물론 그것도 놓는 거예요. 그쯤의 눈높이에서는 지니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도 놓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공부가 많이 된 그런 어떤 큰 눈을 뜬 그런 입장에서는 놓고 안 놓고를 가리지 않는다 이 말이야. 취하는 것도 놓는 거고 놓는 것도 놓는 건데 쉽지 않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 자체가. 그러니까 내려놔라 하니까 무조건 내려놓고, 뭐든지 그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려놔라 하니까 꼼짝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보살은 하루 종일 행해도 행한 바가 없고 하루 종일 시비분별해도 시비분별한 바가 없는 그런 모양새를 쓸 수 있는 의실력을 지닌 것을 보살이라 하지, 그냥 아무나 뭐 대낮게나 보살이라 한다고 다 보살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안목으로 거듭나서 눈병을 싹 제하고 그 진실을 가려낼 수 있는 큰 힘이 필요한
그런 눈을 뜬 사람을 보살이라 하지 그렇지 않고서는 보살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있고 없는 온갖 법들에 머물지 않는 것을 일러 인연에 머물지 않는다고 한다. 근본 실상을 바로 눈뜰 것 같으면은 눈에 보이는 것은 다 허망한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진실인데 왜 이게 허망하냐? 육신을 갖고 그 참 인과에 의해서 도덕적 관습에 의해서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차원에서는 이게 진실이죠. 근데 진실이라 하는 것은 종교에서 얘기할 적에는 영원한 걸 진실이라 하지 잠시 잠깐 머물다가 변해가는 것을 진실이라고 안 한다고요. 그건 다 거짓된 거지. 그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무엇을 영원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냐? 맨날 영원하다 영원하다 영원히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소리 자꾸 하는데 도대체 어떤 것을 가지고 영원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어떤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깨달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지. 말은 가르치고 배우고 이해시켜서 어떤 상식이나 지식을 참 받아들이게끔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깨달음을 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또 머물지 않음에도 머물지 않으면 일러 공인에 머물지 않는다고 한다. 머물지 않음에도 머물지 않으면 그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공이지. 우리 눈에 보이는 허공도 공이지만 진정한 허공이라 하는 것은 우주 전체에 이렇게 법계를 감싸고 있는 그런 어떤 실상을 얘기하는 건데 이제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공하니까 가시적으로 펼쳐져 보이는 그런 어떤 안목으로 이해되어지는 그런 공을 공 아니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허공을 공이라고 안 한다고요. 여기에는 온갖 그림자가 다 묻어 있거든. 산소도 있고 수소도 있고 질소도 있고 또 구름도 있고 습기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공은 공이로 돼 공은 아니다. 그 완벽한 공은 그런 것들이 다 배제된 이제 그런 어떤 입장을 공이라고 한다. 이 말은 그렇게 해요. 자기가 부처이고 자기가 선도라고 이해하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본래 부처고 이미 우리는 신령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쓰고 있고 하는 이치에 매달려 가지고 이해하는 것을 고집하면 일러 내견이라 하고 인연에 의해 닦아서 깨달아 이룬다고 고집하면 이를 일러 외견이라고 한다. 견해가 그런 안팎을 다 초월해서 내외가 명철하면은 어떤 견해에서도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안 그럴 것 같으면 여기 걸리고 저기 걸려가지고 자기가 옳다 하는데 집착을 해가지고 늘 고집스럽게 자기 소리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본래 부처고 신령스러운 기운을 가지고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등지고 멀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어리석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도 이치지 실질적으로 깨달아가지고 증득한 그런 입장에서 방편으로 제시되어지는 소리라면 모를까 그런 것도 아니고 배워서 이해한 것이라 하면은 문제가 크다 말은 그렇게 얘기해요. 또 인연에 의해서 닦아서 깨달아 점점 수중을 해서 여기서 어떤 단계를 거쳐가지고 점차적으로 깨달아서 참 경지가 달라지면은 큰 깨달음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고집하면은 이것을 외견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지공은 말하기를 내견과 외견이 모두 잘못이다고 하였다. 그런 견해에 사로잡히면은 다 어리석어진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또 80번째 신통. 도대체 신통이 몇 가지가 있냐면 오신통, 육신통을 얘기하는데 천안통, 천이통, 타심통, 숙명통, 우진통 그런
통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거 전생도 보고 앞뒤를 다 봐서 미래도 보고 과거도 보는 또 현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장을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신통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람직한 거냐? 아이고, 막 그런 신통을 안 가지더라도 마음 편안하니 주변에 참 어지러운 일이 안 생기고 원하는 거 이상으로 반듯하게 다 인연이 잘 살펴지고 뭐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잘 일들이 살펴지면은 신통 있고 없고 무슨 상관이 있겠나? 근데 이제 그렇게 다 되지고 싶은 마음은 누구든지 가지고 있겠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지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심을 내 신통을 조금 가져서 나한테 좀 이로움을 추구하면 어떻겠나, 남한테도 이익을 주고. 그러니까 신통이 이게 허망하다 이 말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 끝을 챙길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부처님이 얘기를 한 거요. 신통을 행할 수 있는 의실력을 지녔다 하더라도 신통을 선보이지 마라. 남들한테 함부로 신통을 드러내 보이지 말아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다고요. 그게 이제 그 대표적인 게 부처님 제자 중에 신통제일 목련존자가 뭐 신통이 있는지 없는지 보이기 전에 누가 아나. 근데 이제 목련존자는 신통으로 자기 어머니를 지옥에 계시는 어머니를 구제하기 위해서 지옥까지 부처님 의실력을 빌려가지고 들어갔다 나오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의실력을 지녔고 실제로 시장 바닥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탁발을 하는데 그 시장에 가면 뭐 이런저런 막 묘한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누가 내기를 한 거야. 큰 바위돌을 이걸 들어 올릴 것 같으면은 뭐 여기 있는 이거 다 주겠다. 아마 어지간한 그런 어떤 입장들이 있었던가 보죠. 그러니까 아무도 못 듣고 그러니까 목련존자가 괜히 호승심이 나가지고 이런 것도 하나 못 드나 이래갖고 바위 위에 올라가지고 발바닥에다가 바위를 붙여가지고 그 허공에 띄웠잖아요. 그러니까 바위하고 더불어 그냥 쑥 솟구치니까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이 놀래고 신기하게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한 임신부가 낙태를 하게 됐거든. 깜짝 놀래가지고 그걸 부처님이 아시고 그 목련존자를 나무라잖아요. 함부로 신통을 사용해서 그 애꿎은 생명이나 잃게 하고 다시는 신통을 뭐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겠지. 사용해라 말아라 안 하고.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신통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있는 것도 신통이고 신통이라 하는 게 딴 게 아니요. 그리고 머리로 헤아리고 이게 다 신통이요. 요새는 우리는 천안통 천이통을 자유자재로 구사해. 전화만 탁 들면은 막 미국, 유럽, 아프리카 할 것 없이 전 세계 통해. 그리고 또 바로 화상으로 실시간으로 연결해 가지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뭐 천안통 천이통은 이제는 신통도 아니요. 이제 타심통이 문제지. 상대방 마음이 어떤 것인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래도 그 타심통도 허망하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 목련존자가 그래 놓으니까 온 제방에 소문이 났을 거 아니야. 이야, 목련존자가 말이야 바위를 발바닥에 붙이고 허공에 솟구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목련존자 신통을 구경해야 되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벼르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 목련존자 탁발 나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돌멩이를 들고 목련존자가 허공으로 솟구치기도 했는데 이 돌덩어리 던진다 한들 우리가 맞출 수나 있겠냐? 다 피할 거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아마 이구동성 했는가 왕창 집어 던져가지고 목련이 부처님하고 약속을 한 게 있어가지고 신통을 쓰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돌멩이를 있는 그대로 다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쓰러졌거든.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데리고 가잖아요. 피투성이 된 목련을. 그러니까 막 죽기 직전이지. 부처님 칭찬하잖아요. 열애하고 약속을 잘 지켰다. 왜 끝까지 나는 신통을 쓰지 않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부처님하고 했거든. 그러니까 장하다 목련아 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열반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 타심통도 마찬가지요. 중국의 그 대의삼장이 당나라 숙종 때인데 딴 사람 마음을 아주 그냥 귀신같이 알아맞혀. 그러니까 숙종이 국사인 해충국사를 이렇게 인도 대의삼장을 만나게 한 거 아니야. 만나게 해가지고 서로 소개를 하고 그러면 내가 무슨 생각을 일으키면 다 알아맞힐 수 있느냐. 아이 그거야 문제 없다고. 한번 해보라고. 그럼 내가 맞출 테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대의삼장이 아이 어떻게 일국의 국사가 천진교에서 원숭이 놀이를 구경하십니까? 또 그러니까 아이고 어떻게 국사가 되셔가지고 저 어디 배를 가지고 경주하는 어떤 그 시합을 하는 모습을 구경하는 그 생각을 했는가 보죠. 그걸 하십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생각을 읽어낼 수가 없거든. 한참 끙끙거리다가 말을 못하니까 그 해충국사가 화를 한 거 아니야. 어디서 그런 삿된 공부를 가지고 와가지고 사람 홀리냐고. 그래서 상대방 마음을 설사 아는 힘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거 다 안다 하면은 뭐든지 되겠지. 내일 일도 않을 판인데 뭐 눈앞에 있는 사람들 마음을 싹 다 아는데 그거 왜 모르겠어. 그 세상이 어지럽고 시끄러워질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런 것을 모르고 그냥 사는 것이 더 편할 수도 있는데 어쩌다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지혜로운 눈을 가지고 쓰는 사람만이야 하겠나 이런 생각이 있죠. 눈, 귀, 코, 혀 각각 있거나 없는 온갖 법들을 탐내거나 오염되지 않으면 이를 일러 사구계를 받아 지닌다고 하고, 그러니까 금강경 사구계가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 뭐 유명한 게 제5 열이실견분의 범서유상 계시어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애락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또 뭐 웅무소주 위생기심 하는 그런 어떤 개성도 또 있고 또 색으로 나를 보거나 소리로 나를 구하면은 다 이거 삿된 사람이다. 열애를 볼 수 없다 하는 그런 말도 있고 응화 비진분의 모든 유의법은 꿈과 환상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 같고 또 이슬과 같고 번개불 같으니 마땅히 이렇게 봐야 한다. 이런 어떤 입장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육군으로 온갖 법들을 탐내거나 오염되지 않으면 근데 이제 경계에 끄달리고 좋다 나쁘다 참 분별을 일으키면은 다 허망한 거고 그런 어떤 입장을 가지고 오염되지 않으면 끄달리지 않을 것 같으면은 사구계를 잘 받아 지닌다. 또 사과락 하는 것은 수다원가, 사다함가, 아나함가, 아라함가를 사과락 하는데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고 의식함에 흔적이 없다고 하고 또 육통이라고도 한다.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통했다. 깨닫는 순간에 삼명육통에 밝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과거하고 지금하고 깨닫기 전하고 깨닫고 난 뒤에가 전혀 밝아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이걸 어떻게 밝아졌다고 얘기합니까? 이치를 모르고 살다가 깨달음을 눈뜨게 되면은 이것이 신통인 줄 알게 되고 이것이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눈이라고 안다 이 말이에요. 과거도 이 눈 가졌고 지금도 이 눈 쓰고 있고 미래에도 이 눈을 가지고 쓸 건데
그 마음을 떠나서 한 번도 또 다른 어떤 입장을 펼쳐 보인 적이 없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하고서 어떤 왕후장상을 하든 비루먹을 거지가 돼서 움직이든 그것은 다 환희고 그림자인데 잠시 잠깐 인연 따라 그런 모양을 쓰다가 살다가 간 것뿐인데, 그런데 연연해가지고 집착을 하고 그걸 크다 적다 옳다 그러다 자꾸 시비분별하니까 끄달릴 뿐이지, 조용히 관조해서 한 생각 돌이켜서 마음을 봐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흔적없이 사라지고 허망한 그림자에 불과한 건데, 그림자에 끄달려 다니는 삶을 살면서 늘 중생계에 머물러 가지고 정신없이 사는 거하고, 잠시 잠깐 한 생각 탁 돌이켜가지고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마음을 쓸 것 같으면은, 그 금강경에 나오는 유명한 소리 아니요.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얻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얻을 수 없지만 가지고 쓰는데 뭘 얻고 말고 할 것이 뭐 있겠어. 쓰고 있으면 그쯤이지. 근데 쓰고 있으면서도 뭘 가지고 와야지 된다 분별하고 시비하고 정신없는 마음을 쓰다 보니까 허망한 데 끄달린 거지, 알고 보면 별거 아니다 이 말이야.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피곤하면 잠자고, 그런 것들이 다 일상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는 건데, 따로 육신통을 구해가지고 죽을 게 뭐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고 안 그러면 안 그런 기지. 그래도 육신통을 구해야지 안 됩니까? 그런 분들은 그렇게 알아해라. 인과가 그러는 거니까 인연 따라 하는 거지. 지금 다만 있거나 없는 온갖 법들에 가로막히지 않고, 다 이미 가로막혀가 있는데 밝음과 어둠이 우리 눈앞에 가로놓여져 있듯이 지금 밝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둠도 함께하고 있지. 단지 인연이 밝은 게 와서 어둠이 사라지면서 밝아져서 밝아진 모습이 이만큼 보여질 뿐이야. 또 이것이 싹 사라지면은 언제 밝았냐 할 정도로 싹 어두워지니까 그럴 뿐이지, 어둡고 밝고에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야. 어두우면 어둡고 밝으면 밝고, 마음이라 하는 것은 늘 그런 건데. 지금 다만 있거나 없는 온갖 법들에 가로막히지 않고, 또 가로막히지 않는다는 생각에도 머물지 않고, 생각에 머물지 않는다는 생각조차 없다면, 그러면 생각을 끊어서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본래 그런 거지. 본래 그런 자리다 하면은 그냥 내려놓고 말고 할 것 없이 내려놓은 건데, 그렇지 않으니까 어떤 생각을 끊어야지 생각이 없어지면서 그렇게 된다. 이렇게 허망한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를 일로 신통이라고 하는데, 그냥 신통은 본래 우리가 다 갖추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한 번도 그런 신통을 벗어나서 뭐 또 다른 신통을 발휘한 적도 없어. 늘 그 신통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지. 다시 이 신통을 지키고 있지 않으면 이를 일로 신통이 없다고 한다. 마치 신통 없는 보살의 족적은 찾을 수 없으니 그는 부처님이신 위쪽의 사람으로서 가장 불가사의하다고 하는 경우와 같다. 신통을 불러일으키면 다 귀신한테 들키는 거고, 신통을 지키고 있지 않으면 이를 일로 신통이 없다고 한다. 신통이 없어서 없는 건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불교에서는 표현했냐면은 묘유라고 표현했다고요. 묘한 있음. 그것을 신령스러운 기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모양은 허공과 같은데 이 허공이라 하는 것은 우주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한개 그어진 이 허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툭 터져서 끝간데 없이 시작과 끝이 본래 동시인 그 공의 어떤 실상을 얘기하는 허공을 얘기하는 것이, 공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육안에 보여지는 이 허공을 얘기하는 차원하고는 개념이 다르다. 근데 그런 툭 터진 허공 가운데 신령스러운 기운이 자리하고 있다. 그것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동일하다. 근데 업이 다르다 이래 됐다 이 말이요.
남자냐 여자냐 크냐 적냐 잘났냐 못났냐 이런 어떤 인연들이 모습을 놔두면서 이런 변화를 구한 거지. 지금은 여기만 이런 시간 보내고 있지 또 다른 곳에서는 정신없이 차 타고 달리기도 하고 책 보고 앉아있기도 하고 누워 자기도 하고 70억 인구가 다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이 말이야. 다 지 나름대로 바쁘지. 그럼 불가사의해 어찌 보면은. 그래서 삼명육통이라 하는 것을 알고 보면은 다 드러난 그런 일련의 일과 같은 건데 사람들은 삼명육통에 대해서 신통을 구하려고 별짓 다 한다 이 말이야. 우리가 볼 적에는 그냥 이렇게 물 마시고 잠자고 때 되면 말하고 이런 편하고 좋은데 뭐가 있다 이렇게 하려는 순간에 호기심이 발동하고 그것을 풀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매달리고 끄달리고 별별 생각을 다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혼란스러워지고 어리석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담담하니 자기 자리 지킬 것 같으면은 자기 자리 지킨다 하니까 구루터기 지키듯이 앉아가지고 무슨 뭐라 그럴까요? 그거 보초 쓰듯이 지키는 것을 지키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사람과 하늘, 사람은 자기이고 하늘은 지혜가 비추는 것이다. 그 사람은 주관이고 하늘은 객관이다. 주관과 객관이다. 이렇게 이제 아마 했다고 주는 달아놨는데 사람은 자기이고 내가 사람이니까 하늘은 지혜가 비추는 것이다. 그 하늘이라 하는 것은 지혜로운 눈을 떠야지 하늘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인식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리석은 눈으로 그건 뭐 개가 보는 하늘, 소가 보는 하늘, 닭이 보는 하늘, 다 짐승도 하늘 보지. 사람만 하늘 보고 뭐 짐승들은 뭐 눈 안 달렸나? 다 똑같이 하늘 보지. 근데 이제 업이 다르다 이 말이요. 지혜를 쓰는 어떤 힘이 다르고 사람은 자기이고 하늘은 지혜가 비추는 것이다. 칭찬하면 기뻐하는데 기뻐하면 경계에 속한다. 사람은 칭찬하면 그러니까 소설책도 그런 거 있잖아요.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고. 근데 이제 자기를 좋아하고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데 기분 나빠할 사람 어디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 한마디 잘하면 천냥빚도 갚는 건데 잘못하면은 있는 것도 그죠 원수가 돼가지고 찌지고 뽑고 싸우고 시비하고 끝도 한도 없지. 사람과 하늘이 서로 만나 둘이 서로 마주보게 되면 또한 깨끗한 지혜는 하늘이고 바른 지혜는 사람이다라고 한다. 그러니까 허공과 빗대 갖고 있는데 자기를 속이고 살아서도 안 되고 남을 속여서는 더더욱 안 되는 거지만 보통 보면은 내가 나를 속이고 사는 경우가 허다하단 말이에요. 왜? 이거 한다 하고서 저거 하고 있고 저거 한다 하면서 또 다른 거 하고 있고 아무 생각 없이 마음 쓰면은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멍청하니 시간 보내는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사람이 생각을 일으킨다고. 이게 너무 무료해가지고 그래도 일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서 되겠나. 이 생각이 또 사람을 움직이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움직이다 보면은 또 허물이 생기고 그렇다고 안 움직이면은 아무것도 못하고 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게고. 근데 그런 어떤 입장에서 지혜로운 눈을 뜨고 살 것 같으면은 하루 종일 해도 한 바 없이 하고 살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 마치 허공의 새가 하루 종일 날랐지 안 날른 적이 있냐? 그 날르고 난 뒤에 허공에 흔적이 있더냐? 그걸 날르는 것을 본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기억해서 흔적을 남기는 거지 실질적으로 날아간 어떤 모습 속에는 한 티끌도 없다 이 말이야. 흔적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게 마음 쓰고 지혜로운 눈을 뜨고 살아라
하되 한 바 없이 하고 살 수 있는 의실력을 지니고 쓸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가 갖고 살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 말아라 하는 말로 들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관심을 가져라 이 얘기지 무관심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관심의 관심이지 그냥 무관심한 그런 모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무지몽매한 무기공에 떨어진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한 생각도 안 일으키고 10시간 20시간 앉아있다. 그것도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무기에 떨어진 거지. 무기 혼침에 떨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과 같은 거지. 그걸 무슨 공부 잘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하루 종일 움직였어도 움직임 바 없이 앉아있다고 얘기되어질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이 참 흔적 없이 쓸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지니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입장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앉혀놔야 돼요. 참 저 사람 참 잘 앉아있지 오래 앉아있고 반듯하고 모양도 좋고 너도 그렇게 앉아봐라. 그러니까 이제 그 또 보고 흉내를 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또 집착하고. 근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다. 앉고 서고 오고 가고를 문제 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늘 앉아있는 그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언제 어떤 모습을 가지고 늘 앉아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냐.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의 올바른 가치관을 눈뜰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안목이 열리면은 그때는 다른 삶을 살게 된다.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런 삶을 하고 질적으로 또 다른 어떤 가치관을 눈 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눈 뜨고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 뜨고 산다고 해도 눈 감고 사는 것과 똑같은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중생이다 한 거고 머리가 아무리 좋고 아무리 빼어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산다 하더라도 때 되면 다 죽는 거니까 죽고 난 뒤에는 본인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가는 사람인지 그렇지 못한 사람인지 본인도 구별하지도 못하는데 누가 구별할 수 있겠냐 말이야. 지혜로운 사람 아니면은.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눈 뜬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육안을 떴지 천안이나 해안 법안을 눈뜬 그런 지혜로운 모습을 이치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모르고 쓸 수도 있고 이치도 모르는데 뭐 실제는 말할 것도 없고 삶이 그런 거니까 늘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허망한 모습을 지니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작년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부터는 올해를 산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묵은 때는 뭐 버리고 말고 할 거 없어 지나가 버렸으니까 뭘 또 버릴 거요 지나간 거 거기 연연할 것도 없지. 그러니까 오늘이 중요한 거니까 늘 지금이 중요한 거고 늘 그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모습이 중요하다 이 말이야. 때에 당해서 최선 다한다. 평상시에 하는 것이 최선을 다하고 사는 모습이지. 그래야지 늘 할 때 막 남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알겠지만 그 남을 피곤하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평상시 늘 그저 여여하게 부동심을 가지고 마음을 그렇게 움직여 쓸 것 같으면은 무슨 허물이 있을 수 있겠냐.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늘 널뛰기 하듯이 마음이 그저 들락날락 하는 거지. 그러다가 삶이 다 하면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떠나는 게고. 근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떠났는데 죽으면 끝이면은 제사 지내야 될 이유가 하등이 없는 거 아니야. 어차피 끝났으니까. 누구를 위해서 지내는 거예요?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듯이 흘러가고 있다. 삶과 죽음이라 하는 게 다
흘러가고 있는데 모양만 바꾼 거지. 어떤 모양으로 바뀌어갔는지 알고 죽은 경우가 극히 제한됐다 이 말이야. 다 모르고 살다가 가는 것뿐이지. 가고 난 뒤에는 또 몰라. 왜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살고 있듯이 가고 난 뒤에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간다 이 말이야. 이제 그런 것을 알고 갈 수 있는 어떤 입장을 눈뜰 수 있는 기회가 과연 있느냐 없느냐. 그런 기회가 있다 하면은 눈 뜨겠냐 말이야.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눈 떠야죠. 모르고 사는 것보다는 알고 사는 삶이 훨씬 더 편안한 거 아닙니까?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리석음에서 지혜로움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느냐?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거냐?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지혜로운 눈을 뜨고 살고 싶다. 그런 눈을 좀 뜨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공부 이전에 나아가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어리석음에서 지혜로움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눈을 뜬다면은 세상 사는데 과거에 비해서는 미래가 좀 더 편안해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갑자기 하루아침에 확 변해가지고 말이야. 영어도 모르는 사람이 깨달았다고 해서 영어가 막 입에서 나오고 이런 거 절대로 아니다 이 말입니다. 좀 더 마음이 넉넉해져서 같은 시간을 보내더라도 모르고 보낼 때 하고 뭔가 길을 알고 시간을 보내는 거 하고는 변화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다른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내가 누군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눈뜨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깨달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노크를 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리석음을 지혜로움으로 전환해서 눈을 바꿀 수 있는, 정신을 조금이라도 향상할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이 우리 곁에 있다 하면은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어떤 입장에서 올해는 그런 공부를 함께 하셔야 되겠고, 모르는 사람한테 권선해서 앞으로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어리석음을 지혜로움으로, 자기 어리석음만 지혜로움으로 전환하면 그걸로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남의 어리석음도 나의 어리석음과 같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인연이 닿는 사람들한테는 권선해서 지혜로운 눈을 뜰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끔 하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입장을 잘 생각하시고 올 한 해도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